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강해가 이게 일곱 번째예요. 그죠? 잊을만 하면 마태복음, 잊을만 하면 또 마태복음. 저도 이제 잊을만 한데 또 다시 마태복음을 펴서 말씀을 준비하는 약간 그렇긴 한데 한번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처음, 그러니까 1월 달이겠네요. 1월 달 마태복음을 처음 하면서 마태복음을 개요를 했어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아무도 기억이 안 나나요? 압니다.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아, 맞아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의 주제고, 또 하나는 왕국, 하늘의 왕국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쓰여졌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그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주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쭉 왕국에 대한,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쓰여져 있어요. 벌써 13장이 왔어요. 13장이 왔는데도 여전히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는 왕국이다? 아, 맞아요. 이 땅에 세워질, 실제로 존재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왕국이에요. 그냥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그죠? 저 하늘 위에 있는 왕국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이에요. 그 왕국을 언제 세우시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왕국이 연기됐어요. 이제 지금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세우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고, 우리는 그 재림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왕국 이거를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금 무슨 상관인가? 지금 조선 시대도 아니고 이미 왕국의 시대는 다 왕의 시대는 다 끝나고 민주주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이 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제 우리는 다시 거꾸로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지만 이것은 과거의 왕국이 아니고 앞으로 올 우리가 실제로 맞이할, 만약에 살아있다면 들려 올라가고 죽어 있다면 하늘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왕국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13장에 왔는데도 여전히 하늘의 왕국인데, 이 13장은 저희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하늘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에 이제 10분인 자의 비유를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잘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대요. 하늘의 왕국의 이 신비로운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하늘의 왕국, 이 비유에 대한 주제가 뭐냐면 35절에 보니까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며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노라. 은밀히 간직된 뭔가의 비밀스러운 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설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비로운 것이 아무에게나 다
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이 신비, 하늘의 왕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니 했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비유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이단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지 여기에서만 비유가 없이 모든 것이 다 비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거나 아니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비유로 설명이 되었던 건 아니신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13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13장 1절부터 쭉 52절까지 총 8개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읽은 게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였는데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와요. 네 번째 누룩의 비유, 그리고 다섯 번째 밭에 숨겨진 보물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여섯 번째 그 비싼 진주에 대한 비유, 일곱 번째 그물과 물고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서기관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계속 비유로 설명하시고 중간중간에 약간 그 설명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시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이 비유들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씨 뿌린 첫 번째 이제 씨 뿌린 자 비유인데 여러분 씨 뿌린 자 비유는 많이 들어봤죠? 어떤 주인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누군가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그게 아니죠. 씨 뿌린 씨를 뿌리는 이 씨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읽은 대로 씨가 있고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씨는 뭐예요? 왕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돌처럼 먼지처럼 이렇게 둘러게 가다가 사악한 자가 와서 채워가니까 새 같은 것이 와갖고선 콕하고 찍어 먹으니까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정착되지 못하고 흙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게 길가에 떨어진 씨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밭이라도 약간의 흙이 있겠구나 씨를 내리긴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은 결과적으로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 있더라도 그 안에 흙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는데 가시나무에 이렇게 덤불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시나무들을 근심과 염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오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이 말씀이 제대로 서질 못해요. 자라질 못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했어요? 옥토에 뿌려지니까 잘 자라가지고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가지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알곡과 가라지예요. 알곡과 가라지.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인데 어떤 주인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원수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막 뿌렸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다음에는 모르죠. 그게 무슨 씨인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곡도 쭉 자라고 가라지도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좋은 씨만 뿌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가라지하고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런 들판을 보면서 그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기를, 주인님, 아니 여기에 누군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 가라지를 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벼농사를 아나요? 벼를 아나요? 이게 약간 좀 격세지감이 있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요즘
학생들은 벼를 모른다는 벼 알아요? 벼? 인천이 벼? 봤어요? 아,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벼를 모른다는. 근데 벼를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가라지 같은 피라는 게 있어요. 피. 그 피라는 것들이 같이 이제 벼하고 같이 자라거든요. 그럼 그 피를 뽑아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벼가 자라는데 그 양분을 이 피가 빨아먹기 때문에 이 벼가 자라더라도 나중에 곡식이 열면은 제대로 열리지 않고 굉장히 피폐하게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피를 뽑아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알곡가 있지만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 이 알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종들이 와가지고 이 가라지를 뽑아줘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놔둬라 마지막 추수할 때 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중에 알곡은 잘 단을 쌓아가지고 그것은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서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의 의미는 지금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추수 때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의 때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31절에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 채소들 가운데서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들에 깃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크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그 큰 나무 가지에 새들이 와서 막 이렇게 깃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 알죠? 겨자. 그죠? 겨자? 냉면에 이렇게 소스로 넣는 아니면 뭐 허니 머스타드 소스 뭐 이런 거 겨자. 그런 겨자가 있는데 겨자씨 봤어요?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만한 게 겨자씨라네요. 손에 올려다도 아주 작은 좁쌀만한 게 겨자씨. 이게 심어져 가지고 큰 나무가 돼 가지고 정말 모든 새들이 와서 이렇게 깃들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겨자 아까 그랬지 벼 어떤 사람들은 벼나무라고 얘기하던데 벼가 나무가 될 수 없는데 겨자도 나무는 아니에요. 이게 겨자 풀 같은 거예요. 풀. 근데 사실은 겨자가 이렇게 이 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채소가 나중에 나무가 된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리가 여러분 이게 나무가 된다는 건 뭐예요? 풀이 기적인가요?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이거를 풀을 나무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풀인데 마치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나 교리가 왜곡되고 부패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된 이런 곳에 새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듯이 모든 다른 종교라든가 종파라든가 이렇게 희석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게 겨자 풀이 아닌 실제로 겨자 나무 같은 것들을 막 찾아내더라고요. 비슷한 종에 있는 겨자 학종을 가지고 그것은 또 나무로 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 겨자가 이런 나무, 여기서 표현된 게 나무라니까 이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해서 모든 종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것이 이 비유의 의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처럼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부패된 교리고. 그래서 결국 이 진리가 이 마지막 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는 진리가 왜곡되고
부패한 교리들이 판을 칠 거예요. 마치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처럼 이 예처럼 나뭇가지에 여러 가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부패된 교리와 부패된 종교들이 하나로 모이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뭐죠? 지금 말로 하면 이스트예요. 빵의 효모라고. 그죠? 빵 아주 조금 빵에 반죽에 밀가루 반죽에 이 이스트나 효모를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부풀죠. 네?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것으로 굉장히 부패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누룩은 항상 부패된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쓰죠. 부패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또 누룩 없는 빵들을 먹으면서 유월절이나 이런 때 만찬 때 그런 누룩 없는 빵들을 사용을 하죠. 이와 같이 누룩도 아주 작은 거, 겨자씨도 아주 작은 거고 누룩도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어디인가 들어가서 부패시키고 왜곡하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 누룩의 비유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런 부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밭에 숨겨진 보물인데 여기서 보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물의 비유를 한번 봐봐요. 44절에 보니까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같으니라. 밭에 숨겨진 보물인데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 때문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보물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요. 밭을 사면은 보물도 따라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특별한 소유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해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는 그런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싼 진주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은데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했어요. 약간 좀 5번에 있는 밭에 숨겨진 보물하고 비싼 진주는 조금 좀 틀리죠. 밭에 숨겨진 보물은 밭을 샀어요. 근데 이 비싼 진주는 진주 하나하나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 다섯 번째 밭에 숨겨진 보물의 의미는 거기에 보물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섯 번째 비싼 진주의 진주는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 교회 구원은 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이것을 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 생명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물과 물고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물과 물고기 비유가 있는데 그물과 물고기 47절에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것들을 물가로 끌어댄 뒤에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슬에 모으고 나쁜 것들은 버렸어요. 그물로 많이 고기를 잡은 다음에 거기서 또 구분하는 일들을 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눠서. 그래서 결국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좋은 것 나쁜 것 믿는 자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심판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관의 비유에 대해서 예시하는데, 이 서기관은 그냥 서기관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 어떤 일을 하냐면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그냥 그냥 얘기한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보고에 가서 새 것과 옛 것을 찾는.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결국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들은 이 사람이 더욱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8번째 비유의 설명이에요. 그냥 쭉 이 8개를 한번 쭉 설명을 해봤는데 기억에 남는 비유도 있을 테고 기억에 잘 남지 않는 비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 문학에는 이런 교차 배열적 구조로 글을 쓰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교차 배열적 구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편 읽다 보면은 첫 절에 나온 문장이 맨 마지막 쪽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편들을 이제 볼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중간 이 교차 배열적 구조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중간부터 다시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맨 앞과 맨 뒤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매칭되는 구조로 이어지는 게 교차 배열적 구조예요. 이 8개의 우리가 비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 8개의 비유가 다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한 4가지로 구분되는 교차 배열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어떤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씨 뿌리는 자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왕국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 그 받아들인 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씨 뿌리는 자, 왕국의 말씀. 서기관은 하늘의 왕국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서기관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삶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하고 그물과 물고기는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마지막 때 알곡은 어디로 가요? 곡간으로 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져요. 물고기를 잡아서 나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서 마지막 때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아마 버려지겠죠. 이렇게 반드시 심판의 때에 구분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은 서로 진리가 왜곡되고 부패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싼 진주와 밭에 숨겨진 보물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쭉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비유를 한번 음미를 해보면, 이 비유가 이 8가지인데 8가지가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지는구나 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아무리 외치고 얘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한테는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예식장에서보다는 장례식장에서 자기의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평소에 그것이 자기한테 와닿진 않지만 한 번쯤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인지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몰라요. 지금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한번 음미해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2번, 7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나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믿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예? 5번, 6번에 속해 있나요? 5번에 속해 있나요? 6번에 속해 있나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야겠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돌밭에 떨어져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물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가시나무 다시나무 풀 속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뒤로 나가야 돼요. 가시나무를 헤집고 하나님 앞으로 햇빛을 찾아 나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굉장히 약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살아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보면 할수록 그것이 정답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